부잣집에 효자 나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영정 사진 앞에서 자식들끼리 상속 문제로 다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이 그만큼 이 세상 사는데 필수품이에요. 하나님같이 중요한 그런 물건이지요. 이런 다툼과 갈등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자식들이 상속권을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식들의 허물을 뒤집어 쓰신 채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맏아들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잠깐 후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부활의 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집안이 잘 되려면, 집안이 진흥하고 발전하려면 맏아들이, 장남이,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느냐, 맏아들이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맏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는가? 원수가 자식들을 속여서 도적질해간 땅의 상속권, 세상의 상속권을 몽땅 다 도둑 맞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홀라당 땅에 왕노릇하는 상속권을 몽땅 다 뺏겨서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땅의 세상의 상속권을 샀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혀 지금 수준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삼아서 이걸 공동 상속자로, 공동으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집안의 맏아들, 예수님 같은 이룬 사람이 없어요. 여기저기 신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가 지불을 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일어나는데, 뭐 찔러 쪼개자, 뭐 기다리세요. 근데 고집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인을 치는, 표를 찍는, 알곡과 가라지를 환하게 가리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동체를 잘 가꾸세요. 때가 옵니다. 상속권을 마귀에게서 되찾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효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 4천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이 21세기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시대의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아버지의 고향집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옛날에 약속했는데 이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새로운 약속이 되어가지고 믿는 이방인들,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의 기독교 신앙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는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는 불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시험, 안 믿어도 시험이고 믿어도 시험인데 다른 성격의 시험이지만은 하늘에 예비된 복된 소망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심지어 장례식으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극한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여러분의 구구절절히 신앙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온 사연을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핸드폰만 바라보면 핸드폰과 동행하다가 엉뚱한 데에 약속하지 못한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속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때 방해를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맏아들의 복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나그네로 20년간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목양을 한 거지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같은 안수받은 소위 직업적인 목사는 당연히 목양이고, 여러분 전부 다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목양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간 양떼를 목양하면서 하나님의 집안을 일으킬 상속자, 특별히
장자 맏아들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집안이 잘 되려면 많은 책임을 맡은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야곱이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맏아들, 맞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함받은 자녀들은요, 상속자로서의 훈련 강도가 훨씬 더 셉니다. 대표적으로 장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천여 년 동안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민족도 5천년의 역사 속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나라를 한 36년 정도 뺏겼잖아요. 2000년, 2700년이나 뺏겨가지고 1948년에 기적같이, 그 기적의 은혜를 누가 베풀었을까요? 어떤 희생제물을 치렀을까요? 장자는 뭐냐? 맞이는 뭐냐?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희생제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장자예요. 이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주일 한번 지키고 출석부에 도장 찍는 신앙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얽매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불시험을 한 번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민족도 이 시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깨어나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욕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돈벌이에 꽉 들어차 있는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외삼촌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산의 진통, 기도의 씨름이 있습니다. 아기 낳는 것처럼 인생은 수고고 해산의 수고고 해산의 진통이에요. 우리 이런 거 없기를 원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옛사람, 모두 우리는 옛사람에 속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육체가 된 우리도 그때 함께 가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진통,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생 수고하며 아기 낳고 기르는 고생,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상속권을, 욕심을 부추겨서 빼앗은 상속권을 뺏기잖아요.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자들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끝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물론 그 전에 이방 교회의 백성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룻과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그 돕는 은혜의 도움으로 장자 야곱이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 라반이 다 10번이나 임금을 떼먹었는데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 군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공중이고 셋째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보니까 그냥 메신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의 휘하에 있는 그런 메신저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이 아니고 미카엘 장군 밑에서 있는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끝낸 군인들 같은 천사들, 강한 최강의 천군들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늘의 천군들,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그 캠프를 뭐라고 하느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출동할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상속자들이, 천군들이, 특별히 장자의 사명을 받은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일까요? 다른 4명의 처첩들이나 11명의 자식들이나 1명의 딸이나 종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야곱은 알잖아요. 야곱은 알잖아요.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의 그 분노하는 앙심을 품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배후에서 누가 부추겨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자가 그 마음을 충돌,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리고 네가 다 가져라, 상속권을 네가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자들을 죽이려고 하늘에서 이미 뜻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땅에서도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에 나타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3억의 소위 이슬람의 다른 메시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눈이 멀어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다른 그리스도 같은 놈이 하나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큰 위기에 빠진 세상을 내가 다 해결해 줬구만, 또 해결했고, 거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면 거기에 다 줄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정말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의 복을 받은 야곱이 겪고 있는 이 불시험은, 지금 야곱이 어때요? 자기뿐만 자기 가족들, 종들이 다 몰살당하고 재산도 다 뺏긴다는 걸 야곱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떨었고,
신약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고, 이 시대에 장자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다 어린 자녀들, 어린 교회들, 아내된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게 미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육신의 생각과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민노라 하지만은 또 이게 한심한 짓 같이 보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나? 우리는 왜 이러나?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러나?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알면 죄를 심판하시고 상속권을 자녀들에게 돌려주셔서 함께 다스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알수록 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불시험은 죄를 이기는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환난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또한 장자의 핏값을 장차 지불하시고 자녀들이 빼앗겼던 땅의 세상 하늘 끝까지 다 상속권을 되찾아오실 장자 예수님의 환난의 그림자, 죽음의 환난을 통과했잖아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 살이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의, 구원받을 상속자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겪어야 할 불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만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상속자들을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대로 내 씨, 거룩한 씨, 의롭다 하심을 입은 천국 백성들을 통하여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둠의 군대, 큰 용의 군대는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에, 우리도 그 복에 생명나무,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믿음으로 접붙여져 있는 거. 할렐루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천국 백성의 족보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를 따르는 군대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시험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야곱의 힘을 다한 기도의 씨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군대 천사들을 보내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끝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적이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돕는 은혜가 나타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의 힘을 다한, 장자의 사명을 받은 야곱의 힘을 다한 기도의 씨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 천사들을 보내어 피할 길을 열어서 야곱의 권위 아래 속한 가족들을, 종들을 다 지켜주셨죠. 소유도 다 지켜주셨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전능합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기 힘들어 보이는,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귀로는 힘들어 보이는 생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잠들어도, 소위 하나님의 자녀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는 사람들 다 잠들어도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는, 교회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주님처럼, 노아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육의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다들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가족, 교회, 도시, 나라는, 민족은 불시험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무리라고요? 하나님께 무리가 어디 있어요? 무리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도 장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 세상을 따라, 애굽의 생각을 따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큰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어린 영혼들과 고통하는 것을 하늘의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 임금의 왕자의 지위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장자의, 지도자의, 마다들의, 마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이 클 거예요. 다윗이 죄범했지요. 왕위에 있을 때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올라오면서 흉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보좌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큰 환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큰 환난의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여 캠프를 치고 있는 마하나임 땅에서 돕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바르실레와 이스라엘 바르실레와 마길과 소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먹을 것 다 주면서 돌아가는 길을 돕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죄범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남유다 왕국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 제사장의 사명,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멸망을 당하여 큰 성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70년 만에 포로살이, 종살이 하다가 남은 자들이 전부 다 안 돌아옵니다.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페르시아 세계 최강의 황제의, 고레스 황제의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특급 경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경호가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장자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실 때도, 승천할 때도 죽음의 큰 환난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주님께로 장차
약속대로 말씀대로 심판의 주로 상속자들을 이끌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야곱 외에 교역하라는 아내들, 4명의 아내들이나 어린 자녀들, 종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야곱은 그때에 기도했어요. 지금도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때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림자로도 모형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밝히 예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2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해요. 즉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상속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본질상 같은 성격의 환란이 있어 왔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한 이래 때에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본질상 같은 성격의 상속권을 탈취하려는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곤하잖아요. 저 가나안 복지 귀한 생활을 하여 천생활에 나가는 것이 지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험 들잖아요. 코로나로 한 3년 흔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의 한국 교회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다른 곳에서는 또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곤하고 잠들어 있고 낙심하고 또 지쳐 있어요. 빨리 아버지 집에 들어갔으면, 빨리 그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면, 빨리 영생 복 나간씩 누렸으면,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굴뚝 같을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나 자식들이나 종들은 아무것도 몰라. 야곱처럼 말씀을 믿고 깨어서 남은 자의 사명 끝까지 깨어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장자들,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엘 천사장, 찬양 반주기가 아닙니다. 웃지도 않아요. 미가엘 천사장,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허다한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을 보내어서 마귀의 군대, 큰 용의 상속자들, 특히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하늘의 전쟁은요, 미가엘과 천군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사명이 어떻든지 간에 깨어서 여러분이 24반차로 이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의 금대접에 채우는 이 고생을 낙오로 여기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의 완성, 믿음의 결국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몸에 구속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견한 거예요.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까지 굽이굽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돕는 은혜가 있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눈이 열려 얼굴을 환하게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 진을 쳐요. 왜? 가장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나의 소유된 자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야 나의 소유라고 표를 찍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유나 상징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역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2000년부터 시작됐어요. 순종해 가셔서 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짐승의 시험을 이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점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될 때에 온 세상 임금을 축사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별것도 아닌 구신한테 사로잡힌 이거 하나 축사할 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임금을 축사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패턴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전혀 딴짓 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 생업 다 잘 감당하세요. 각자 맡은 분야 잘 감당하면서 늘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 공포심이 있다,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공포심을 내어쫓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능하신 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지식에 넘치게 될 때 온전한 사랑에 접근해 가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아낼 때 우리는 잠깐의 환난 중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추석 명절에 좋은 것들을 누립니까? 세계 다녀보면 정말 우리가 은혜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헛된 세상의 것들을 위해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추석 명절 연휴 온 가족이 원근각지에서 다 함께 모여있고 또 다른 곳에 계시는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연휴에 다 함께 약속의 땅, 창세전에 예비하신 상속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 찬양하며 다짐하는 복된 연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